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한국교회 역사를 쭉 공부하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 순교의 피가 흘린 그 현장에는 엄청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한 사람의 사랑과 헌신이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의 사랑과 헌신을 우리가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 인류를 위해 살아가시다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괴로웠기 때문에 십자가를 피해보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보기도 했지만 이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원래는 한국으로 와서 선교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그 당시 주목받지 못한 완전 미개한 나라였기 때문에 오직 중국에서만 선교를 할 생각으로 왔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 토마스를 조선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순교의 피가 흘린 이 조선 땅에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그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초가 이 토마스 선교사가 최치량에 건넨 성경책 한 권이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된 이 한국교회는 지금 어떠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믿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그런 질문을 제일 먼저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 어른들까지도 거의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을 과연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인터넷에 조금만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를 조금만 검색을 해보아도 기독교라는 단어보다는 개독교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는 그런 날들이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교회의 이 상황은 어떻게 된 걸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도대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신칭의의 교리를 정말 어느 나라보다도 잘 가르쳐 왔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이 단순하고 변함없는 이 진리를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르쳤지만 의롭다고 인정받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칭의의 단계를 지나간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믿는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잘 못 가르쳤으니 지금 이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이후의 삶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의 제일 겉에 표지에 있는 이 sanctification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성화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 성화를 참 잘 표현한 그림인 것 같아서 이 그림을 따왔습니다. sanctification, 성화는 왼쪽에 있던 이 나무가 이파리와 열매가 무성하게 되어지로 바뀌어지는 이런 과정을 겪는 것, 이런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 바로 sanctification,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 거룩하게 된 그 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잎사귀와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의 결과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5장을
작성하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참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데, 이 자유함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래서 이 자유함을 가지고 성도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는 소로마서라고 불릴 정도로 바울의 신학적인 교리가 매우 많이 담겨져 있는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에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바울의 교리를 확정을 했다면, 이 갈라디아에서는 정말로 이 이신칭의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의 실질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자신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사랑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굴레 아래에서 율법의 종로로 타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오직 한 단어로만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동안 제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 몇 날 며칠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묵상의 결과는 과연 이처럼이 무엇일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데 과연 이처럼이 무엇일까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셨는가 했더니,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 사랑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참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죄의 종로로 타면서 율법의 굴레에 매여서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전전긍긍하며 날마다 율법 가운데 매여서 율법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율법 가운데만 살았다면, 이제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고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구원받은 사람의 자유가 정말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된다면, 이 정욕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것은 변함이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나누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구원파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원파 사람들을 실제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구원파에 속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다짜고짜 물어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번째 나오는 질문이 뭐냐 봤더니, 그렇다면 형제님은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한 번의 구원의 확신의 사건, 딱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다 외우는 자신만의 구원을 받은 그 딱 한 번의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 이후로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도, 개망나니 같이 살아도, 개차반 같이 살아도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교리입니까? 구원파가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구원파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욕의 탐심에 어두워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세월호를 사건에 보면 유병원 씨라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유병원 씨가 바로 구원파 소속이었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성호의 과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는 삶만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며 살아가는 길임을 온전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면에 육체에 의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할례나 율법의 행위를 추구하는 삶은 율법을 성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 전체를 지켜야만 하는 그런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봤을 때 15절에 서로 물고 먹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율법 때문에, 율법 하나 때문에 서로 물고 먹는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 먹는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야수들이, 사자와 호랑 같은 그런 야수들이 서로 으르렁거리면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그런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서로 물고 먹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면 결국은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도 해치게 되는 그런 율법에 어긋나버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율법만일까요?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율법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펴보면 법대로 합시다 하고 법대로 딱 들이밀었을 때 과연 그 법이 사람을 위한 법인지 아니면 법을 위한 법인지 우리는 법 자체를 바라보면서 보게 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책을 제가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인문학 서적인데요. 마이클 샌델 교수, 하버드 대학 법대 교수가 쓴 책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정의란 무엇인가? 과연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쭉 보면서 과연 이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도 수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그래도 간혹가다 뜻이 있고 괜찮은 국회의원 한 분이 나서서 그 법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영상을 볼 때면 너무나 통쾌하고 마음이 후련합니다. 어제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물론 저는 뭐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는 그런 운동가는 아니지만 어제 세월호 개정법, 세월호 그 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한 그런 요구를 하는 그런 시민들의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세월호 특별법이 과연 무엇인가 하고 제가 2년 전에 쭉 살펴보다 보니 이것은 정말로 법을 위한 법이지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것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자식을 잃은 많은 부모들 혹은 그런 자녀들 혹은 간신히 살아서 돌아온 그런 많은 친구들을 위한 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불이익을 당하기 싫어하는 많은 정치인들을 위한 법이라는 것이 제가 본 특별법이었습니다. 이 특별법을 개정해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2년 동안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과연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율법들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지 못하고 잘못된 모습을 보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전히 엎어버리시면서 내가 율법의 완성을 이루러 왔노라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병든 자가 있는데 안식일에 집 밖으로 몇 발자국 밖에 못 건너는 이 율법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유대인 가운데는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과연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두 번째, 성도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때에 일어나는 그런 육체의 일들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권면했는데 사랑하며 살라고 권면한 이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따라 행한다라는 페리파테오라는 그런 헬라어 원문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기회를 선용하다, 자주 왕래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뜻은
딱 한 번 그냥 잠깐 내가 성령을 따라 잠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자주 반복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질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반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달려있는 줄 믿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성화의 과정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만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포함한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성령께 드리는, 즉 성령 충만이란 단어가 바로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우리 찬양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바로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런 문법적인 표현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것과 이것을 완벽하게 대조시켜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것들을 육체의 소욕을 쫙 늘어뜨려 놓고요, 성령의 소욕을 쫙 늘어뜨려 놔서 이 두 가지를 딱 대비시켜 놔서 봐라,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 보니 얼마나 다르냐, 중간에 타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완전히 대립각을 이룬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신학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육체와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휘포노몬이라는 이 헬라어를 살펴보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거나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살 때에는 육체의 일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 즉 내 마음의 욕심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 육체의 욕심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나타나는데, 이 육체의 일들을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를 봤더니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와, 나 많다. 한번 볼까요? 19절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육체의 일 15가지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제가 봤습니다. 영어 성경 NIV 버전으로 봤더니 육체의 일을 the action of the sinful nature 라고 표현합니다. 즉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복수. 육체의 일을 복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the fruit of the spirit, 즉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복수와 단수로 표현되어 있을까라고 봤더니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다 사랑으로 인해서 파생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일들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일은 사랑이라는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어서 나타나는 수만 가지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음행, 더러운 호색, 무상수가 주소, 원수면 분쟁, 시기, 분쟁, 당지는 것, 분열, 이단,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런 많은 것들이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육체의 일들을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성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나오는 15가지 육체적인 일들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아버지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가지 일들을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봐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들이 이렇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고 있는 15가지 이 외에 수많은 것들의 육체의 일들을 살펴봐라. 너희들 중에 이 1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너희들이 벗어날 수 있느냐. 즉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성령 충만함을 말미암아 사랑으로 이 육체의 일들을 다 덮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다 보니, 나를 사랑하다 보니 나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15가지의 육체의 일들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세 번째, 사람은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육체의 일을 내가 해내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을 쫓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겠습니다. 24절을 보니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비슷한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말미암아 산다고 우리가 분명히 함께 읽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그 십자가에 우리 또한, 나 또한 내 육체를 못 박아버리고 육체의 일을 하고 있는 내 마음과 내 자아와 내 육신을 다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고 내 정욕과 내 탐심까지도 모조리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요,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헛된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잘 되면 누구 탓이라고 합니까? 다 내 탓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 일이 안 풀려지면 네 탓이라고 우리는 탓을 돌려버리죠. 그놈의 탓이 도대체 무엇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내 탓이고 네 탓도 아니요, 내 탓도 아니요, 네 탓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버릴 수 있는, 시험도 고난도 영광도 축복도 다 하나님께로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 즉 율법을 통해 의로움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구원을 얻었다 해서 율법 없이 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은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임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